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생각나는 그 말은 특정한 상황이나 환경보다는 어떤 인물이 떠오르셨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배우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시어머니는 바뀌시지 않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들은 바뀌지 않을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족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너무나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고정관념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랍게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때로는 나 자신일 때도 있고 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무언가 고치고 싶고 변화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 나의 성향, 나의 성격이 모두 다 하나쯤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가족 여러분, 내 가족만큼은 또 저 사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는데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남편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부모님은 변하지 않아. 내 자녀들은 변하지 않아. 내 형제는 변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 가운데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론 내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 회복의 핵심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저 사람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이 굳건하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은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두지 않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바로 가정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날 동안 수없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목격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강산은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10년 전에 고집이 셌던 사람은 여전히 고집 불통인 경우를 보게 되고 10년 전에 우유부단했던 사람은 아직도 오늘도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랬다 저랬다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에도 소심했던 사람은 지금도 역시 소심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성격이 사나웠던 사람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뚝뚝했던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빛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체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가정 회복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내 배우자는, 내 부모님은, 내 자녀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라고, 누구든지라고 단서가 붙어있죠.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이고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가능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배우자와 부모님과 자녀들과 모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할 때 1차적인 의미는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에 따라서 의인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변화됐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만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고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나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내가 철저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본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나의 혜택, 나의 이권,
나의 안녕,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것 같고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각자의 상황 가운데 자신 중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인기를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이고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다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주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서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축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면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굉장히 애쓸 것입니다. 겸손하여 낮아 섬기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부단히 애쓸 것입니다. 또 기도할 것입니다. 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18절과 19절 본문 말씀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의 본질적인 사명이 주어진다고 오늘 18절 19절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단 하나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과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 성화의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시작만 하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실 것입니다. 넘어져 있을 때,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모든 것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집요하시거든요. 집요한 그 사랑과 끈질긴 사랑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서 그 자리에 세우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 특심하시거든요. 보통 열심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트리십니다. 그 열정이 있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셔서 바꿔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 교회에 내려지고 있는 또 다른 처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참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되겠구나라는 확신이 드시나요? 솔직히 아닙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조금 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내 시간의 경험을 볼 때 절대로 그런 관계회복은 있지 않을 거야. 내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우리 남편 고집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아무도 못 꺾었어. 우리 애들 남편 닮았어 이러면서, 아내 닮았어 이러면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쳤는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달라지던가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경험의 토대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이미 내려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험이 최우선되고 있습니다. 내가 해봤어. 이 한마디면 그냥 끝인 거죠.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헛수고하지 마.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단념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체념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런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 계속 체념하고 있고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삼국지에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명의라고 하면 화타라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화타라는 사람이 조조에게 도움을 주고자 찾아갑니다. 조조가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나아가서 어떤 조언을 하든 조조는 화타를 불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결국은 감옥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나간중 씨의 삼국지연이라는 책에 보면 더 자세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어느 날 조조가 화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편두통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조조의 증상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뇌종양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탕약과 침술밖에는 없습니다. 이 뇌종양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화타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그때 외과적인 수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비사안이라는 마취제를 사용해서 조조의 머리를 열고 거기에 칼로 종양을 제거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타가 여러 번 설득을 합니다. 관우를 예를 들어서 독화살을 맞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충분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거는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타를 처형시켜버립니다. 바로 죽게 되었습니다. 조조가 이렇게 결정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내리고 화타를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서, 사람의 머리를 열어서 종양을 제거한다고 한 것은 여태까지도 없었던 일이고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토대를 근거로 할 때는 아무리 화타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으로 여기고 처형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화타의 입장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진단이 정확합니다. 치료법을 정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답답한 심정을 많이 느끼시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답답하겠죠.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 하면 우리가 그 처방전을 받고 그대로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경험을 토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도 그런 일은 있지 않았고 지난 20년도 변화가 없었고 지난 30년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우리 가정에는 존재하지 않아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 다음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내 경험 토대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상황이 조조가 화타를 처형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 우리는 경험이라는 우리의 단정된 그 시각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변화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절망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그 뒤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닐까요? 교리적으로만 동의하지만 그런 일은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데 그분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자연이 다스려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진실로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믿는 것은 어떤 모순일까요? 정말로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전능자 앞에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특별히 변화시키지 못하실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실 이유가 정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유혹하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